함께 읽은 에레미야서 28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불순종한 유다 백성들과 그 주변국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것을 예언하게 하실 때 이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 2년 안에 회복시켜서 도리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유다 백성들을 자유케 할 것이라는 이 상반된 두 가지 예언 가운데서 유다 백성들이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 해방시킬 것을 예언하는 하나냐 선지자의 예언을 더 믿고 받아들여 따른 것으로 인해서 하나냐 선지자도 죽게 되고 또 유다 백성들도 오히려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13절에 보면 12절에서 하나냐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마치 호세아 선지자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게 하셔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 옹기를 만드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징적인 의미로 에레미야에게 나무 멍에를 메어서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불순종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는데 이 예언에 대하여 하나니야 선지자가 상반된 예언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귀에 듣기 좋은 도리어 하나님은 바벨론 가운데서 우리를 포로 가운데 해방시킬 것이라는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여 거기에 힘을 얻어가지고 에레미야 선지자의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던 그런 나무 멍에를 그가 꺾어버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번엔 다시 쇠사슬로 된 멍에를 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적으로 다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멍에를 만들었느니라. 나무 멍에가 상징하는 것은 곧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당하게 될 것. 그 기간이 오랜 기간, 성경의 역사를 보면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가 결국 회복되어 돌아왔는데 그들이 그 에레미야 선지자의 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들이 돌이켜서 냉정히 자신들을 돌아보았더라면 그래 맞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것들 돌아보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맞는 것 같아. 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알잖아요. 근데 그들이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로만 받아들였더니 하나님께서 도리어 이 상징적으로 쇠멍에를 다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매게 하여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니야 선지자의 거짓된 예언에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된 예언을 자기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로 들은 백성들에게까지도 그것 때문에 도리어 더 큰 고난이 있을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얻어야 될 영적인 교훈이 뭐예요? 우리 보편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경우 그래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성도들이 좋아하는 복음은 소위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복을 주고 듣기 좋은 말, 그래서 듣기 좋은 말, 위로와 소망 주는 말, 축복하는 말, 그런 말하는 교회들은 성장해요. 성장한다니까요. 왜? 자기들 귀에 듣기 좋은 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준이 지금 하나님 편에서 보지 아니하고 자기들 편에서 자기들이 듣기 좋은 말만 취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회를 크게 성공한 목사님이 목회자들에게 목회 성공 세미나를 하면서 한 말 중에 한 말이 그 말이란 말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능한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며 책망하지 말아라. 왜?
그럼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부담스러워하니까. 그럼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왜? 성도들이 듣기 싫은 말, 부담스러워하는 말은 안 들으려고. 그럼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 성공 비결이 성도들의 가능한 죄를 지적하며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며 책망하지 않는 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선지자가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면 저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며 바로 세워야지요. 저들이 싫어하더라도. 그게 본래 선지자의 사명인데요. 선지자는 그것 때문에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를 히브리 말로 나비라 그러는 거예요. 나비 하는 말의 뜻이 흙먼지를 뒤집어 쓰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서 사랑받고 보호받고 축복받고 그렇게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돼서 그들의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진짜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건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 가면 상이 될 거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잘하는 건 그냥 칭찬 안 해도 돼. 조금이라도 못하는 걸 빨리 지적하고 책망해서 바로 잡아 바로 세워야지. 응? 칭찬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들어도 돼. 칭찬은 나중에 때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심으로 우리가 확인해도 돼. 그걸 꼭 우리가 귀로 들어서 즐거운 말로, 나 원하는 말로, 나 듣기 좋은 말로, 응? 나 욕구 충족시켜주는 말로,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선지자의 사명대로, 선지자라는 이름의 의미대로 백성들에게 흙먼지를 뒤집었을지라도 그들을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에 세워서 복을 받아도 영육간에 복을 받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복을 받게 해야지.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자꾸 육신의 복만 강조한단 말이에요.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해가지고 교회만 부흥시키면, 교회가 양쪽으로 부흥되기만 하면 성공이고, 그게 목회 성공입니까? 아니요. 그게 지금 이 대표적으로 하나냐 선지자와 에레미야 선지자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불순종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그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그들이 듣고 돌이켜 회개했더라면 하나님이 심판 거두셨을 거예요. 요나서의 니느웨 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실 때에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요나의 회개의 선포를, 심판의 선포를 듣고 나서 짐승들도 갇힐 때까지 다 회개하며 금식하며 돌아섰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잖아요.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것을 예언하실 때에 그걸 믿음으로 하면하고 받아들여서 빨리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했더라면 선지자의 예언이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가 그 예언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여기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마치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무조건 그 약속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원에 있을 때 내 예를 들어서 얘기해요. 내가 잘 아는 집사예요. 부산에 있는 어느 집사님인데 배에 페인트를 납품하는 그런 사업을 하던 집사님이에요. 그 물론 부산의 항구 도시기 때문에 배들이 크기 때문에 한번 배에 그 배들이 그 염분 소금물에 빨리빨리 부패가 되거든. 그래서 자주 그걸 페인트 칠을 해줘야 되는데 페인트 양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페인트 한번 선박에 페인트 칠할 때 되면 돈이 정말 몇 천만 원이 들어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단위가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선박 페인트 납품업을 해가지고 돈을 좀 제법 벌었어. 그 사람이 돈 벌었다고 만족이 있어요? 돈 버는 중에서 또 모래 운반선, 그걸 하면 돈 번다는 말을 듣고 그 기도원에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이 모래 운반선 해도 되겠냐고 좀 기도해봐 달라고 온 거야. 이제 원장님한테 부탁하러. 그 모래 운반선을 뭐 중고를 1억 2천에 사면 1년 정도 하면은 원금이 다 빠지고 그 다음부터는 순수입이래요. 그러면 1년에 1억 2천 정도 번다는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크게 버는 거예요. 순수익이. 그래서 원장님이 기도해 주면서 하면 된다 그랬어. 된다 그랬어.
아주 기대를 가지고 샀지. 1억 2천만 원의 모래 운반선을 준 거를 배가 끌고 가는 모래 운반선이 있어요, 공사에서는. 그래서 이 모래 운반선 바닷모래는 한번 공사장에서 그거 제대로 쓰려고 그러면 모래의 염분을 빼고 모래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모래보다 좀 싸. 그 대신에 번거로운 건 그걸 한번 염분을 빼서 그렇게 가지고 건축에 쓰지 않으면 이게 부실공사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모래 그 운반선을 그렇게 샀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안 됐어요. 망했어요. 그럼 망했으면 기도원 원장이 왜 된다 그러신가? 기도원 원장님을 원망해야지. 왜 소개해준 나를 원망하냐고. 나한테. 된다 그러고 왜 안 됐냐고. 내가 잘 아는 집사님이에요. 내가 대놓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전제 조건이 있는 거야. 상대적인 거야. 집사님이 된다 그랬으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해야지. 성실하게. 그리하면 네가 전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성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할 때 된다는 얘기지. 근데 저는 하나님이 된다 그랬다고 자기 하는 행실은 생각 안 하고 지는 그냥 뭐 납품업도 뭐 이런 거 하면서 사업하면서 자기 사업 하나 따내기 위해서 가서 술 마시면서 로비하고 이제거리 하면서 하나님이 된다 그랬다고 그냥 되는 줄 알고 하다 안 됐다고. 왜 하다가 됐는데 하나님이 된다 그랬는데 왜 안 되냐 이거지. 네가 똑바로 안 하니까 안 되지. 우리 성도들 종종 그런 경우를 많이 본단 말이에요. 일상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바른 믿음의 행위가 있는가, 바른 믿음에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바로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근데 내 속에서 내 편에서 그걸 바라보지는 않고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행하는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안 주시는 거에만.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성도들이 복을 기대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복 주실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복 주시기만 바라고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전제 조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 가운데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복으로 통하여 믿음도 자라가고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상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삼중적인 복, 물질의 복, 육신의 복, 마음의 평안의 복,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의 복, 이런 복을 주시려고 기회로 주시는 건데 그러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실수록 우리 믿음은 더 자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도록 하기 위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 하나님 나라에까지 복이 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을 안 해요. 기복신앙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에 관심 없이 세상 복에만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게 잘못된 이게 기복신앙이고 이게 소위 번영신학이라 그러는 거예요. 번영신학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한국에는 조영기 목사, 미국에는 그 유명한 목사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조엘 오스틴 목사님.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번영신학의 목사들. 영원히 잘때 범사에 잘도 삼중축복, 오중복음 삼중축복 강조하는 조영기 목사, 조엘 오스틴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 번영신학으로 성도들이 어떻게든지 복을 받게 하는데 복에 치우지. 하나님 나라의 상을 얘기하네요. 하나님 나라의 상. 복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이 더 중요한데 영원한 건데 또 더 중요한 이유는 그걸 목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기꺼이 복을 주심으로 믿음이 더해지는 건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은 관심에 두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 복에만 치우치고 거기에만 관심 가지게. 그 교인들이 당장 듣기에는 좋거든. 당장 듣기에는 복 받는다, 복 받아라, 11조 하면 복 받는다, 뭐 하면 복 받는다, 뭐 이렇게 생겨서 누가 복을 받았다, 전부 예화 간증 그냥 전부 소망 불어넣어주고 다 그냥 막. 그 성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보면 동기가 잘못돼 있어요. 왜? 복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동기를 보시는데 너 그렇게 왜 열심히냐? 육신에 복 받으려고 해. 그럼 그런 말씀이 야고보서 4장 3절에 뭐예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정력으로 쓰려. 육신의 복에만 관심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성도들을 영혼에 관심 가지게 안 하고 자꾸 육신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당장 눈에 있는 복만 추구하게 만들고
그 어린아이들 마치 어린아이들이 좋아한다고 단 거 주니까 맛있는 과자 주니까 좋아하는 아이들. 엄마가 자식 좋아한다고 매일 사탕이나 먹여서 자라는 이빨 다 썩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게? 멀리까지 바라보게 하고 더 큰 상을 받게 해야 되지. 교인들이 좋아한다고. 아니야. 교인들이 좋아한다고가 아니야. 냉정히 말하면. 그럼 자기가 누리니까 자기가 교인들이 자기 섬기는 성도들 많아지고 하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목사가 성도들에게 영혼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때로 책망하고요 부담스러운 말을 해서 그래서 교회가 부흥된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럼 너나 할 것 없이 교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나 복 받으려고 영혼 책망할걸?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도 동기를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하나냐가 거짓 예언하겠어요? 자기한테 뭔가 유익이 있으니까 거짓 예언하지. 왜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죽은 자 살리고 불치병자 고치고 안전병이 일으키고 혈루증 환자 치료하고 사람들이 그냥 표적을 보고 모여들고 오병이어 기적 베풀고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자기들 기득권 뺏기니까. 예수가 와서 그들이 더 자기들을 섬기고 더 그들이 유익이 됐더라면 예수님을 더 떠받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 유익되니까. 목사나 성도나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에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 안 하냐고요. 왜 하나님이 그 뒤에 주실 더 큰 복을 바라보지 않냐고요. 왜 자꾸 여기다 초점을 맞추게 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지? 사람의 방법으로 하냔 말이에요. 괜히 비유 맞추고 부흥 띄워주고 뭐 체면으로 마지못해 하게 하고 분위기 뭐 교회 뭐 이래가지고 막 잘 치장하여 가꾸고. 우스갯말로 목사들 세계에서 하는 말이에요. 교회만 크게 전하면 목사가 그냥 교회만 지키고 있어도 자동적으로 부흥된대. 왜 교인들이 건물 보고 찾아온다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들이냐고요 이게.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육신을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게 종교란 말이에요. 신앙은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영혼이 행복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하는 데는 당장 희생이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농사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농사의 원리.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농사로 비유하는 거예요. 울며 씨를 부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먼저 우는 과정에 고통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희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있어야 그 다음에 풍성한, 내가 희생하는 만큼 노력하는 만큼 가꾸는 만큼 수고하는 만큼 결실이 풍성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성도들은 눈앞에 있는 육신의 축복만 강조해가지고 거기에 욕심에 호기심에 영혼은 소홀히 하고 영혼엔 관심도 없고.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를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왜? 욕심 때문에. 왜 하나냐가 거짓 예언하겠어요? 왜? 자기 인기 얻으려고, 속된 말로 자기 섬김 받으려고. 그러니까 결국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른 말을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핍박당하고요.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취급도 안 하고요. 신약 시대에 와서 누가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오죽하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뒷바라지 해주지 않아서 자기 스스로 천막을 지어 팔아가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바른 복음 전했던. 그렇게 되려면 성도나 목회자나 가장 중요한 신학의 기본 가치관부터 똑바로 형성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부터 분명히 바르게 출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생 얻기 위해서 믿는 거지.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믿는 거지. 여기서 잠깐 여기서 복 받으려고. 복 안 받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
이거부터 똑바로 배우고 똑바로 가르쳐야지. 내게 손해가 있어도 희생이 있어도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돼. 나 이 땅에서 상 받는 거 조금 포기할래. 왜? 하나님 나라 영원한 거 갖고는 안 바꿀래. 여러분, 바른 복음 전하는 종들이 적은 시대예요. 바른 복음을 즐겨 따르는 성도들이 적은 시대예요.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해야 말이 뭐예요? 분위기 띄워지고. 그래서 우스갯말로 어느 교회는 그런 말 합니다. 교회는 벌써 교회에 딱 들어왔다가 외부 사람들이 왔다가 들어왔다가 3분이면 승분한데 그 3분이 뭐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강단 성도님이 커피 잘하니까 커피 향기 나는 모르겠는데 좋은 향기가 있나 봐. 그것도 커피도. 그래서 아주 그 좋은 커피 향기를 미리 풍겨놓으면 사람들이 그 분위기에 그래도 커피 매니아들 그래도 좀 여유 있게 산다는 사람들은 그런 거 굉장히 찾잖아요. 그 민감하니까 교회에서 그 커피 향만 냄새가 좋아도 그거 가지고 교회 선택의 결정이 된대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그럼 도대체 교회를 뭘로 부흥시키는 거야?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움직여서 하나님이 환경 가운데 인도하셔서 섭리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믿음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만드는 게 교회가 돼야 되지. 사람을 인위적으로 그 취향에 맞춰가지고 분위기 맞춰가지고 수준에 맞춰가지고 커피 향기로 사람 유도하고 그게 하나님 방법일까요? 그게 교회 부흥의 하나님 방법일까요? 그게 우리 속담처럼 모르고 가도 서울만 가면 돼요? 무조건 교회만 부흥되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만 부흥되기 위해서 가능한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며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교인들 싫어하니까. 싫어하면 안 오니까. 안 오면 자기 그만큼 높이 못 받고 존경 못 받고 누리지 못하니까. 이 전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다 신앙의 욕심에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욕심. 가장 낮은 차원의 욕심. 우리 성도는 신앙이 좀 높은 차원의 거룩한 욕심으로 변해가야 되지요. 가치관이 변화되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알고.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인생을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사는 줄 알고. 세상에도 조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요, 내가 육신적으로 좀 힘들고 어려운 거 마음속 고상한 거 추구하잖아. 그게 전에 예술가들 정신이었잖아요. 선비 정신이었잖아. 굶어도 팔자 걸음걸으면서 인색한 궁핍한 모습 안 보이고. 인생을 살면서도 수준이 조금 높은 사람들은 육체의 만족보다도 정신의 만족을 추구하잖아요. 우리가 정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예술가들이라 그러잖아. 그 사람들은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보다 수준이 좀 높아요. 추구하는 게. 그잖아요. 그 신앙은 뭐예요? 그거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거예요. 영적인 만족 추구하는 거예요. 그 만족도 세 가지 단계란 말이에요. 육신의 만족, 정신의 만족, 영혼의 만족. 인간의 제일 높은 신앙의 단계가 영혼의 만족을 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혼이 존재하기 위해 창조했는데 그런 인간들을 변질시켜가지고 육신의 만족에 머물러 거기에 치우치게 만들고 유도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이 바른 복음의 뭔지를 똑바로 알고 바른 복음 가지고 정말로 자부심 가지고 소망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벌써 우리가 그런 정신, 그런 각오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은 동행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우리 마음의 희생을 각오했는데 됐어요. 그거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 근데 이제 신앙이 뭔지 알았어요. 이제 더 이상 옛날처럼 그 세상 거 바라보고 그거나 바라고 중이 연불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고 복이나 받으려고 아니야. 나 신앙의 본질 알았어요. 나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할래요. 나 힘들어도 난 정말 내 영생을 바라보고 그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그걸 느끼고 인생 나 그렇게 살고 벌써 거기서 그걸 십자가 정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지 실제로 너 그 정신 됐으면 됐어. 더 이상 달아볼 것도 없어. 너 정신 됐구나. 알았어. 너 내가 함께 할게. 네 인생 내가 책임진다. 그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어디 얕은 물가에 찰랑거리면서 성도들은 얕은 수준의 신앙으로 날마다 육신의 복이나 강조하면서 복 받으려고 그게 동기가 돼서 신앙생활하다 복 못 받으니까 실족해 낙심해가지고 다 그냥 시험 들고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고 복을 그래서 받고 나니까 교만해가지고 세속화되고 복음이 바른 복음이 되지 못하면 복을 받아도 안 받아도 다 영혼의 해가 되는 거예요. 복을 못 받으니까 시험 들어가지고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고 어떤 사람은 기복신앙에 복을 받으니까 외형적인 형식적인 세속적인 신앙 돼버리고 복음이 바르지 못하면요 복을 받으나 못 받으나 다 영혼 망치는 거예요. 바른 복음은 영혼을 유익되게 하는 복음이지 육신의 복에 좌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 받아도 망하고 복 못 받아도 복 받은 건 어리석은 부자처럼 지옥 가는 거고. 교회는 바른 복음이 전해져야죠. 하나님만 인정하시면 돼요. 바른 복이 뭔 줄 알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그들이 소수의 무리들이란 말입니다. 항상 귀한 건 소수예요. 소수예요. 여러분 다수의 무리에 끼려 그러지 마십시오. 남 간다고 따라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좀 더 높은 차원의 영원한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데 지장되지 않도록 그때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려고 환난 주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환난의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돌아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환경을 허락하실까? 그렇구나.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조금만 귀를 기울였어도 귀를 기울여 나를 돌아봤어도 그래 저 말이 맞구나. 나를 돌아보니까 맞구나. 그동안 내 살아온 삶을 보니까 맞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선적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경험을 했고요. 역사예요, 역사.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막연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을 체험하며 이 나라는 형성된 나라가 그렇게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책망을 경고하실 때는 자기를 돌아보면 느끼고 알 거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너무 세상 것에 세속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 소홀히 했구나. 우리가 이방 민족들하고 통혼하면서 이방 민족들의 우상을 같이 따라 섬기면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맞다. 우리를 돌아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진짜 맞다. 저 하나니아 선지자 전 가짜 예언이다. 날 돌아보니까 조금만 날 돌아봤어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그래서 결국 멸망당한 거예요. 그것까지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그것까지. 그래서 다시 쇠사슬로 멍에를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적으로 다시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예언하며 기회를 주는데도 돌아보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전히 육신의 것 따라서 하나님 선지자가 너희들 바벨론 포로 가운데 하나님이 조금 이따 회복시키실 거야 믿어라. 그러니까 좋은 말이라고 거기다 따라가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가치관의 인식부터 분명히 바르게 되어져 출발해야 됩니다. 기본부터 탄탄하게 돼야 그 다음에 복을 받아도 복을 받은 게 내 영혼까지 망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혼에까지 유익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수록 믿음이 더하여지고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상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